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 어느 교회에 그 간증 나눔 게시판에서 이런 내용의 은혜로운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대장암 사기로 큰 수술을 했던 어느 집사님께서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암 수술 전후 29가지 감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한 지 1년이 가까이 되는 이 시점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 은혜가 29가지나 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하면서 29가지나 되는 감사 제목을 열거하는데 그 눈물겨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감사 항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19번째 열거된 감사 제목인데 예배 시간에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로를 쳐가지고 부연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 어떤 사연이 있는가 보니까 그 수술 후에 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항암제가 얼마나 그 독성이 강한지 그것이 그 눈에 아마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이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그런 아픔과 통증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배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눈물을 안 흘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냥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나면 또 감격이 또 오면은 그냥 막 눈물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또 눈물을 흘리게 되면 이 또 눈알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막 그 두 손으로 이 두 눈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 7개월쯤 되는데 어느 주일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또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참 신기한 것은 통증이 싹 사라졌대요. 통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감사 제목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17번째 감사 제목인데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내 고집과 의지력 그리고 내 잘난 지식이나 경험까지 전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 내려놓기까지가 쉬워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셨나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쉽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가지가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이제 겪는 고통이 있고 또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의 보응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고통의 원인이 있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아무 이유 없이 또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모든 내가 겪는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핵심적인 문제가 뭐예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려놓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놓았다고 하지만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뭔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도록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그 암사기 그 여집사님처럼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러한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암 사기 그 여집사님이 그 17번째 감사 제목이 뭐라고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지식적인 경험, 그런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주님의 요구도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셨나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다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그 재물만큼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재물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그건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요구를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깨닫고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 부자 청년이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짚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시각이 뭐냐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인간의 시각,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재물에 집착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가능성은 0.1%밖에 안 된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인간의 시각,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누구의 시각이라고요? 이게 누구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막 떠나가는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시각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저 부자 청년이 지금 재물에 집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확률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냥 인간의 시각이에요. 저 청년이 저렇게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저 청년이 구원받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누구의 시각이라고요? 인간의 시각이에요. 여러분의 시각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인간의 부정적인 시각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다시 한번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부자 청년보다도 더 악독한 사람, 더 독한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간혹 가다가 우리 애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게, 아빠 저 그냥 저렇게 살인범도 저렇게 질이 안 좋은 저 인간도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이게 공의 하나님이 아니.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는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시각을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어느 시각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지금 맞서고 있느냐예요. 예? 인간으로 시각으로 그 문제를 지금 대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 내가 볼 때는 그 문제 어림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은 지금 어느 시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시각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의 시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입니까? 예?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인간의 시각이 1000번 100번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재물에 집착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인간의 시각이 여러분 100번 1000번 옳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정확한 판단이에요. 예? 그 판단은 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정확한 판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안 되잖아. 이게 인간적인 시각이고 이게 옳은 판단이에요. 이것은 정말 어렵구나, 정말 힘들구나. 예?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돼. 우리 가정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것은 어려운 거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거야. 이게 누구의 시각이에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시각,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100번 1000번 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옳은 판단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의욕은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뜨고도요, 이게 다시는 눈 뜨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뭔가 일어나서 할 의욕도 없고, 이미 판단이 섰잖아요. 내가 아무리 뛰어다녀봐도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 나는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인간의 옳은 판단을 하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좌절이에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무기력증이에요. 예?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서부터 우리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시각으로는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 인생이 풀어지고 내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떤 시각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시각을 갖게 되면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각으로, 그 생각으로 이 교체가 되면요, 의욕이 생깁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 두 주먹에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예?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바뀌니까, 시각이 바뀌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다시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고, 사람 만나는 것이 자신감이 생기고. 예? 여러분, 이게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의욕이 생기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예?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저도 알바를 많이 했어요. 그 식당에 가서 홀 서빙을 하는데, 여러분 홀 서빙 해보셨어요? 예? 칭찬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막 그냥 무슨 종 대듯이 막, 예? 또 신문 배달, 여러분 영동고속도로 가다 보면요, 그 높이 솟은 다리빨이 있거든요. 산과 산을 연결하는 그 다리 제가 올렸어요. 예? 그 여러분 70m, 100m까지 올라가서 그 자켓으로 뜨고 이렇게 올라가서 밑에서 레모콘이 와가지고 그 세멘트를 이렇게 도로래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니아까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붓거든요. 그래서 계속 뜨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4시간, 48시간 그 후에 가서 일을 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예?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 죽는 거거든요. 그냥 막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과거 제가 이 고생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꽉 차 있을 때, 예? 얼마나 어릴 때 가난했는지, 가난에다가 또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가장의 역할을 할 사람도 없지요. 그 다음에 뭐 누님은 뭐 초등학교 졸업 맞고 또 일선으로 나갔지요. 형님은 중학교 겨우 졸업 맞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낮에는 일하지요. 이게 뭐 도대체 뭐 굶는 일이 태반이었고 쌀밥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고, 예? 이런 제 처지와 상황,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인간적인 생각,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제 이 얼굴과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제가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그 100일 작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은 어려우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신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각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시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시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변화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이 땅에서 제가 번듯하게 사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때로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바뀌고 나니까 뭐 상황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지만은,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니까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저만이 만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도 능히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가정이 어려운데 아예 처음 잘못 만난 거 어떡합니까? 예? 그거 모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에게 이러한 좀 자신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 참 그냥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 무슨 보수니 진보니 해가지고 그냥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또 막 어떤 그냥 당한 숫자로 막 밀어붙이고 또 어떤 당은 그냥 무조건 반대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도무지 진짜 이 나라 이 소망이 보이지. 이 정치, 저는 정치인들 진작에 포기했어요. 더 이상 기대도 안 해요. 세상에 그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뭐 또 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냥 뭐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참을성이 없는 국민들을 보면 답답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니까 다시 또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으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이 찾아옴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대장암 4기 그 여집사님, 여러분 수술하고 그 1년 동안 그 투병 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항암 치료예요.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항암 치료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29가지의 감사 제목을 쓴다는 자체가 이게 뭐예요? 시각이 바뀌니까 감사가 찾아오고 시각이 바뀌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입혀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꼭 기억해야 될 2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목표를 향해서 올인하는 태도예요. 목표를 향해서 올인하는 태도. 자, 여러분 27절 말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삶을 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지, 또 베드로가 어떤 삶으로 나가는지, 자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 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베드로는요, 주님이 믿어지니까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이게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예? 또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자기 볼 일 다 보고 할 일 없으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올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보화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화를 발견했으면요,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지 않습니까? 이게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올인하는 거.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를 버렸습니까? 배를 버렸어요. 예? 그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가족도 버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올인이 뭔지 모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인생을 거기에다가 걸 수밖에 없는지 제가 중요한 그것을 깨달았는데, 과거에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정말 막막하고 힘들 때,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찰 때, 인간적인 어떤 시각으로 나아갈 때는 제 앞이 동굴이었어요. 동굴. 여러분, 동굴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에? 동굴은 끝이 있잖아요. 동굴은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동굴 안에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 동굴이 뭘로 바뀌어요? 터널로 바뀌는 거예요. 터널은 여러분 끝이 있지 않습니까? 에? 그 동굴 끝에 희망의 불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그 희망의 불빛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는요 안 돼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터널이에요. 그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의 불빛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서 희망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주님께 올인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저보고 시시한 인생이라고 합니까? 저보고 누가 시시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또 깨달아야 될 태도는 뭐냐 하면, 주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인생은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이런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올인을 하고 나가면 이런 기대감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살 때는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뭔 기대감이 있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지요. 삶에 대한 의욕이 다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저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목표에 올인했어요. 올인하니까 이렇게 날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불변의 법칙 뭐냐면요, 여러분은 이제 제가 망할 확률은요, 이 김 목사가 망할 확률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남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또 아멘 안 해주시면 안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다 인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망할 확률은요, 이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믿습니까? 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해놓고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말이 목사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는가? 저의 과거를 돌아볼 때, 또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요,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올인하니까 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이 망할 확률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저만의 인생입니까? 우리의 모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하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원재료는 뭐라고요? 진흙이에요. 진흙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질그릇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귀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존귀한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예? 질그릇만 보는 것은 인간의 시각이고요,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믿고 보배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누구의 시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시각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요, 날마다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 참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묵상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마치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같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예? 얼마나 간절해요. 그 간절함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요,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남은 인생 동안 올인을 하십시오. 예? 이 예배에 올인하시고, 또 목표가 정해졌다면 기도로 올인하시고, 그리고 기대감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인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 편한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얻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긴 있겠지요. 그러나 행복은 얻지 못했어요. 기쁨은 얻지 못했어요. 이제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좀 더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풀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은 뭐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여러 성이 있을지라도 무너뜨려 줄 것이고,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을지라도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앞에 산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평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